말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93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근심, 마음의 떨림, 슬픔, 또 비통함, 그런 것이고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이렇게 소소하면서도 그 마음의 움직임들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여러 가지 감정을 만들어내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지났는데 제가 두고두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이 노래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 홍이삭이 나왔던 하여튼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 특별히 가슴에 이제 울리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잘 가라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오랫동안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잘 가라 나를 떠나가는 것들, 그것은 젊음, 자유, 사랑 같은 것들. 잘 가라 나를 지켜주던 것들, 그것은 열정, 방황, 순수 같은 것들. 그렇게 믿고 다치더라도 나는 또 누구를 믿게 되겠지. 그렇게 아픈 사랑이 끝나도 나는 또 누굴 사랑하겠지. 그러니 잘 가라, 인사 같은 건 해야겠지. 무섭고 아파도 매일 이별의 연습이지만 여전히 난 익숙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잘 가라, 인사 같은 건 해줘야지. 너에게 나에게 배웅은
또 다른 마중일 테니까 또 아파하겠지. 그래야 보낼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난 나아지겠지. 모든 게 다 지나갈 테니까 잘 가라. 나를 떠나가는 것들. 이 노래를 듣는데 이 여러 생각과 감정들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떠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를 하는 것들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여러분들을 떠나가는 것들이 좋은 것들인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 젊음, 자유, 사랑,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 잊혀지는 거, 이건 굉장히 슬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젊은 날을 막 움직였던 그 젊음, 열정, 그리고 무언가 막 찾으려고 애를 쓰던 방황하는 그런 날들, 아마도 가장 아쉬워하는 것들은 젊음 같은 거겠죠. 옛날에 좋았던 추억들,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젊음, 열정, 그 많은 것들을 도대체 왜 아파했는가? 말인즉슨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방황했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결국은 떠나보내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쭉 지나가면서 떠나보내는 것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려고 했던,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 붙잡고 했던 그런 것들은 결국은 떠나가겠지. 그런데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뭐가 새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마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보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맞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건대, 그러면서도 그 옛날 내가 경험했을, 내가 아파했을 그 수많은 날들, 물론 허황되고 거짓되고 죄악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열심히 부딪히고 아파했었던 나의 모든 날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지만 그것들을 기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데 이런 게 정말로 귀한 마음이겠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 지나온 내가 그토록 중요했다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던 것들, 그게 아닌 것이 판명이 되어지지만, 근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미련이 조금 남아서 그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그것이 헛됨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감정들이요, 얼마나 열심이었나, 그러면서 얼마나 아파했는가, 얼마나 괴로워했는가,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면서 방향성만큼은 주님께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아픔이요, 여기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때 이제 근심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 있는 감추어진 감정에는 슬픔이 있고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죄에 속하여서 그것을 간절히 붙잡고 있었던 마음들인데 그것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아픔들이에요. 그런 고통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나의 과거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욕심 때문에 꽉 붙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더 이상 헛된 것이니까 이것을 끊어내기 시작할 때에 약간의 생기는 그런 근심들. 근데 그 근심이 계속 되어지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에 이르게 되어짐으로 주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회개 이랬는데,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새로운 존재 창조의 아픔과 또 다른 기쁨이에요. 그 회개가 옛날에 잘못한 거 내가 잘못했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서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로운 존재의 창조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아파하며 잘못한 것들에 대한 회개와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근심이 헛되지 않은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근데 그 슬픔과 아픔이 세상의 똑같은 아픔이라 하면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있어왔던 그런 열정들, 그 욕심들, 내가 내 꿈을 이루려고 했던 수많은 그런 노력들, 그것에 애틋한 나의 그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조금은 애틋한 마음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끊어보낼 수밖에 없는, 아파하면서 끊어보내고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심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 바울에게 이제 디도가 옵니다. 디도가 오니까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는데, 디도가 와서 좋아한 것이 아니고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인데, 그 얘기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근심과 걱정이 이제는 해결되어지고 다시 바울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졌고, 그 근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이룰 수 있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무슨 편지였을까?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발견하면 아마 신약 성경에 아마 지금으로 치면 그야말로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지지 않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제목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을 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만 만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그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낸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말인즉슨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무슨 문제가 많았는가? 성도들 간의 싸움과 분쟁이 있었고, 은사 때문에 자기가 은사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다가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언을 때린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런 안타까운 것들을 그야말로 강력하게 바로 꼬집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친한데 친할수록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오하고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하고 있다가 결국 그 근심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슬픔, 고통, 비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방향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있는가? 아픔이 있다, 슬픔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하면 작정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목사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무슨 잘못을 끄집어낼까,
도대체 열심히 살고 있는가? 게으르지 않는가? 말씀을 읽었는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는 왜 했는가?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어렵지 않느냐? 아직도 제정신 차리지 못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 회개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못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왠지 불안해지죠? 또 오늘은 또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할까? 에어컨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 이제 분위기가 살벌해지면서 왠지 또 어떤 성도들은 작정을 하죠. 이게 회개를 직방으로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빨리 눈물 흘릴 준비를 하고 회개하는 척을 하면서 빨리 이때를 모면해 보자. 나는 이미 회개의 몰매를 안 맞아도 될 것만큼 미리 아파하고 미리 회개하고 미리 반성하고 있으니까 대충 적당히 합시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죄가 무엇을 하는지, 죄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내 마음을 망가뜨리고 내 존재에 심각한 병이 든 것과도 같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계속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연구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잘못했으니까 이건 죄악일 거야, 이렇지만 실제의 그 죄악의 본성은 무엇인가 라는 거고요. 그 죄가 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썩어지고 있는가, 병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회개가 기쁜 소식이냐 아니냐, 저는 회개가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면 목사님이 또 오늘도 죄를 얘기하네 이러는데,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짐과 동시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의 첫 번째로 선언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믿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에는 뭐에 문제가 있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못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자기 존재 안에 자기가 짓고 있는 또는 자기의 존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나는 괜찮고 나는 더 이상 무언가 다른 것을 끄집어 당기기에는 내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나의 존재가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으로 채워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죄를 즐김과 동시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사람, 그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죄책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자기가 지금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무언가 그릇되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하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스스로 뭔가 쭈삣쭈삣하면서 왠지 떳떳하지 않은 자기만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 자체가 뭔가 하늘을 우러러서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진 것이 있으면, 왜 있잖아요, 누가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는데 뭐야? 이렇게 큰 소리를 빼치고서도 이게 왠지 내가 잘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나도 모르게 훅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요, 그 미세한 뭔가 온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왠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지는 그 죄책감. 더 나아가서 왠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뭔가 잘못을 하면 뭐예요?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들통이 나면 굉장히 쪽팔리고 수치스러울 것 같은 느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왜 들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본성 자체에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것들은 아름답고 복되게 훅 지나가지만, 거기에 어긋난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 또는 수치심, 부끄러움이 나도 모르게 훅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느꼈을 때 그 죄악을, 이제 그 죄악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거. 본래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인간의 본성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거리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래의 마음, 양심 내지는 그 안에서 그것에서 부딪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무조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온전함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벗어났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자꾸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쌓여서 발현이 되어지는데, 죄는 그것이 발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병처럼 퍼져서 자기 자신을 썩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끔 요즘에 이렇게 TV 드라마 문화 이런 거 보면 이 불륜이 있잖아요. 불륜을 할 때 드는 사람이 뭐예요? 사랑을, 참 기가 막힌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근데 자기는 능력이 있어서 잘생겨서 성적인 매력이 있어서 바람을 피우는데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나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이고 매력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즐김, 기쁨, 남들이 못하는 거 자기가 하고 있고 남들이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짜릿한 기쁨을 자기가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장 사랑해서 선택한 남편과 아내로부터 깨어지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깨어짐과 동시에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그 관계들이 다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능력인 줄 알고 막 그게 재미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것의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죄의 실상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 관계들을 다 깨트려 버린다라고 하는 죄의 실상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나중에 일 생기고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죄의 모양을 볼 때 그 죄에 대한 본질이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게 그게 아니구나 늦게 아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본래의 것은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삭은 분명히 나중에 사망인데 언제 사망이냐? 이미 죄를 지은 순간 죽은 목숨이에요. 그것들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니까 사망인 건데, 조금 이제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순간 그냥 벼락을 때려서 빨리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이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질 때까지, 커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죄를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죄를 지으면 바로 그냥 때려서 그냥 죽여버리고, 주변에 이렇게 볼 때 몇몇 사람은 어머 저 인간 불륜이네? 그 불륜하자마자 벼락 맞아 죽었잖아. 이런 게 한 20건 한 30건쯤은 계속 이렇게 뉴스에 나와줘야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려고 할 때 야 잘못하다간 죽겠다 이러고 딱 겁을 먹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죄의 본성, 죄의 타락함,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임을 정말로 말씀대로 알아서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본성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썩어질 것들을, 그 죽을 병을 왜 안고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무엇합니까? 빨리 와서 이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세계가 새롭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세계를 바라보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번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이게 멋있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죄를 졌을 때 죄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그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거부하거나 속이려고 해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뭔가 심각하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자꾸 죄를 들추기거든요. 죄를 들추기니까 막판에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구나라고 깨달으면 팍 무릎을 꿇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런 상태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망을 누가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이 죄의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쉬워요. 왜? 회개는 끔찍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나의 죄의 상들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것을 깨끗하게 씻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너무나 기쁜 작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또는 회개를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또 회개하기를 즐기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하십니까? 회개에 대한 관념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마지못해 하잖아요. 또 회개, 또 죄 얘기야 이러는데, 우리의 감춰놓았던 그 죄를 조금씩 발견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그 죄를 찾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그것을 덮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존재 창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나를 떠나가는 것들, 어렸을 때 아름다웠던 젊음, 추억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안에 있었을 때 내가 지었던 죄들이 있으면 그것들도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남아있는
있거나 그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미워하면서 그것을 떠나보내는, 그래서 자기 죄,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므로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내 영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누구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런 작업들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어짐과 동시에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작업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말씀 들었잖아요. 발을 씻는 거 있죠. 발을 씻는 거.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 한 사람이요? 목욕을 했잖아요. 생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깨끗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졌으니까 그 존재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온 몸이 깨끗하여진 것, 목욕한 거예요. 이제 그 목욕과 더불어서 날마다의 일상생활에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 씻는 거예요. 그는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육신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일상 속에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죄들을 다시 씻는 겁니다. 발 씻는 거예요. 그게 일상적인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회개예요. 근데 완벽하게 목욕하고 있는 회개, 발 씻음에 대한 회개 다 뭘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깨끗해진 우리의 존재, 그 회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고 날마다의 발을 씻으면서,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헤아리면서 그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지,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다시 씻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그것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발 씻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포지션은 의인으로 바뀐다. 의인이다. 그런데 우리의 컨디션, 현재 상황은 죄된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의인으로 인침받은 자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속 바꾸어져 가는데, 근데 이 회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사단의 공격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인간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인간 존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우리 안에 아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빈 공간을 찾아 나서기에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열정들이 너무나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찾아가고 있는가, 우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작업, 우상을 발견하고 그 죄된 모습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일만 회개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라고 나오기도 하고 죄들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때 죄라고 얘기하면 단수는 약간의 인격화되어지는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그 본성 자체를 이야기할 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죄들이라고 얘기하면 죄가 행위화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할 때 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들,
어떤 행위가 잘못되어지면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를 졌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하는 작업이 뭔가 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이제 사람들이 후회를 할 때 왜 후회를 할까요? 야, 나같이 괜찮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다냐?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어서. 사실은 죄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과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들, 그것들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이래봬도 집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첫 번째로 많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믿음도 좋고 행위도 잘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해? 아니면 이렇게 게을러? 이러면 이게 진짜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드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너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되어졌을 때 빨리 사람들의 욕구는 이제는 내가 온전히 살아야지, 내가 책임을 다해야지, 그러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상처가 됐던 말을 했으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고 저 사람한테도 잘못했구나, 이제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 다시는 저 사람한테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인간이 또 저런 짓을 해도 다시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의 마음이 이미 죄를 진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마음에 대한 표현일 뿐이지, 이렇게 진짜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제가 옛날에 왜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안수하고 비슷하게 또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안찰을 합니다. 안찰 아세요? 기도할 때 때리면서 합니다. 너 말을 잘못했어? 이리 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입이 죄를 졌으니까 입이 맞아야 돼. 그리고 입을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잘못하면, 아니면 뭔가 잘못하면 등허리를 때리거나 손을 때리면서 막 해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안찰 같은 것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하는 말이, 안찰은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잘 생각해봐라. 얘가 도둑질을 했어. 그 손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손이 잘못했으니까 손을 때리면서 하는데, 생각을 해봐. 손이 잘못이냐, 그 사람 마음이 잘못이냐? 손하고 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뭐가 잘못인가 하면 그의 마음 자체가 다른 것을 도둑질을 하려고 하고 있는 죄가 마음에 들어온 거지, 그 몸이 뭔 잘못이 있냐고, 손이 뭔 잘못이 있냐고. 근데 왜 손을 고생시키고 손을 때리고 난리냐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봐야 되는데, 몸이, 손이, 말이 그렇게 했으면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봐야 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씻기보다는 자꾸 말만 바꾸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현상들, 그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니까 그 잘못만 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작업은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만 하면 그게 무슨 회개가 되겠는가. 그래서 회개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또 아시죠? 마음이 회개를 하려면 뭐로 들어가야 됩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핵심인 영이에요. 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아니면 사단의 영, 죄를 쫓아가고 있는가, 그 영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들통난 것은 작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이전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를 쫓아 행했던 그의 영적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통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이미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습관화되어지면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안 보고 현상만 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어디에 일어나야 됩니까? 영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의 영 자체가 자기 자신을 찢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버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후회하는 거.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또다시 결심을 하죠.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근데 그 후회와 결심은 거짓된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마치 이것을 만들어가거나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다짐이요. 근데 알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것, 내 마음이 안 되어지는 것들은 그의 영의 작업이 그리스도께로 속하지 않고 자기에게 속하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영,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좋을 때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온전치 않을 때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넘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주도권 자체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내가 자꾸 우상을 찾아서 내 존재 안에 우상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넘기려고 해도 넘길 수가 없으니까 우상을 먼저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주님께로 완전히 주도권을 예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성경에 있는 관점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열심히 살면 될 거야, 잘하면 될 거야, 좋은 말을 하면 될 거야, 긍정적인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그의 존재 자체는 이미 타락되어졌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를 주도하시면서 붙잡지 않으면 이미 타락된 인상이고 때를 따라서 컨디션을 따라서 죄가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 있으면 죄가 안 드러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상황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들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죄들 몇 개 바꾼다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다고 해가지고 고쳐질 게 결코 아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아까 목욕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목욕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거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계속 그것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때 내 삶 가운데서 회개가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내 참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이런 나를 고칠 수 있는 분 내 힘으로는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때 나에게 새로운 존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진정한 기쁨은 나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죄의 모습들, 그것도 결국은 나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안녕이라고 기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미워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네, 이제는 안녕.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웠고 슬퍼했지만 지금은 안녕. 왜? 지금은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안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할 때는 뭐가 오겠습니까? 근심과 아픔이 계속 오겠죠. 죄를 지으면서도 야 이거를 계속 져야 돼, 이 끔찍한 죄야 물러나라 이러고 딱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야 이거 하면 재밌을 텐데, 남들보다 비겁하게 살면 더 성공할 텐데, 아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걸 안 하면 얼마나 이게 속이 쓰리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죄의 모습들이 점점 벗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어집니다. 이 기쁨을, 또 죄가 떠나가고 있는 그 즐거운 이별들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기쁨인 회개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